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자녀들이나 손주들 혹은 지인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돌잔치를 가본 적이 있으시겠죠? 돌잔치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돌잡이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돈, 공, 연필, 실 등을 놓고 아이가 잡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공을 잡으면 운동선수, 연필을 잡으면 학식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실을 잡으면 장수한다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아이가 어떤 것을 잡았으면 했고 또 어떤 것을 잡을 때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생각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무엇을 잡든지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고 또 붙잡고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또 어떤 사람은 공을, 또 어떤 사람은 연필, 또 어떤 사람은 실을 잡고 살고 싶어하고 또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고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붙잡는다 하고 붙잡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남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지으심의 형상대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태어남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붙잡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 붙들어 주시는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요 뭔가를 붙들고 살고 있는데요,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붙든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에게만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만 붙들린 바 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 아이는요, 베냐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요, 베냐민은요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는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라헬이 먼저 낳은 요셉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과 집착은 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아끼면 아낄수록 자신을 비롯하여 가족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총리인 요셉이 양식을 구하려거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고 양식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베냐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베냐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요, 이 베냐민을 아낌으로 인하여서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요 같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붙들림 바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붙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배경을 붙잡으면요, 그 사람과 상황과 배경으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도 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살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이삭은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요,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아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로 인해서 붙잡힌 바 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붙들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붙들림이 최선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은요,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베냐민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귀한 예물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전 야곱이었을 때도 형인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 형의 마음을 달래고자 예물을 준비하고 가족들을 보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예물과 돈과 같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준비된 것으로는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한두 번의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붙들림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가요, 하루는요 고아원에 이렇게 지내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굶은 것은 괜찮은데 그 많은 어린 아이 고아원들이 굶을까봐 걱정을 했겠죠. 근데 그 조지 밀러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접시를 준비하고 밥그릇을 준비하고 수저 젓갈을 놓고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밖에서 놀랍게도 자동차 울림 소리가 나더니 막 음식들이 그 고아원 안으로 들여 보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떤 한 큰 호텔에 아침에 예약이 잡혔는데 예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많은 음식들이 어디에다가 놔둘지 고민하다가 거기 고아원에 가지고 왔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항상 하나님이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가요, 고아원들을 그리고 자기가 아침을 그렇게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침 식사를 준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접시를 준비하고 젓가락을 준비하고 수저를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든든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었고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도 먹일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 붙들림이 우리의 최선임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물도 준비했고요, 돈도 준비했는데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삶에는요,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신을 구덩이에 놓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예비케 하신 하나님은요, 기근이 시작될 때 그 요셉을 세우셨던 것이 아니라 기근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 요셉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이고요, 어려움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을 위해 요셉을 예비하신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또 다른 요셉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에게만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요, 그 중고등부 수련회 답사 겸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 한 10년 전에 일인 것 같은데요, 서울 사람하고 시골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지하철 안에서요. 그 표를 끊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시골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서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해하시는 것 같이 웃으시는데요, 예전 그 표를 끊는 함이요, 돈을 먼저 넣어야지, 그리고 나서 버튼을 눌러야지 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요, 자꾸 돈이 다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시골 사람들은 이 기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아는 거죠. 돈을 먼저 넣어야지, 그리고 버튼을 눌러야지 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기 전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하철에 돈은 내가 넣는 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요, 먼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요, 이러한 예비하심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이 예비함들을 알므로 인하여서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과 실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붙들린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기에 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됨으로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고 그래서 형통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 붙잡지 않고